우리 잠시 기도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025년의 한 해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원천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소서. 잘 하고 있지만은 교회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위하여서 강의를 통하여서 다시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해에 우리 청지기 세미나 했던 강의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보완할 것만 보충해서 강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오늘 낮에 설교의 청지기. 그는 주인이 아니라 그랬지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게 하면은 교회의 청지기에게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식입니다. 교회는 무슨 하늘의 별을 따와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그 일이 기쁨의 샘처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또 성가대원이 되고 전도회 그리고 기관의 임원이 되었다 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사명의식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천의 직분자들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다른 데를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요. 내 집이 좋은 겁니다. 나는 영천교회의 구역장이다. 교사다. 성가대다. 이런 교회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식.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을 하려면은 삶의 열매,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삶의 열매가 없으면은, 가정의 열매, 직장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 일을 하는데 그 힘이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당신 꼴을 좀 보라 이거지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 이 네 가지가 전제돼야 교회의 청지기로서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의식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감, 사명의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천교회의 장로고 집사고 권사다. 구역장이다. 교사다. 교회의식입니다. 그리고 축복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사명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의 7 집사를 세울 때를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 축복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받은 사명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년에 어떤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우리가 세미나지요. 내년 교회의 표어는 이번 수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설교할 것이지만은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그리고 주에게로 라는 로마서 11장 36절에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피조물인 사람의 반응은 아멘밖에 없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거는 만물의 기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은다. 이거는 만물의 유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거는 만물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기원과 유지와 목적. 우리 교회의 내년의 표어입니다. 참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헬라말로 기록을 하는데 아주 기막힌 전치사들을 사용을 합니다. 주에게서 헬라말로 에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헬라말로 디아라는 동사를 씁니다. 디아. 그리고 주에게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에크, 프롬. 그리고 디아, 후루. 그리고 에이스, 투, 인투. 그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의 주요 행사, 목회 계획. 우리 게시판에 이제 곧 게시가 될 겁니다. 목회 계획을 참고하는데, 교회의 일은요,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성탄부터 시작해서 성탄, 부활절, 그리고 맥추절, 성탄절, 그리고 또 성탄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교회의 프로그램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길을 잘 닦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19년, 20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 털을 잘 닦았다고요. 예, 우리는 다른 길로 안 갑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내년에 주요 목회교회 몇 가지 이제 특징되는 행사가 있죠. 전도주의를 지킵니다. 7월 달에 맥추감사절에, 그리고 11월 달 추수감사절에, 7월의 맥추절에는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추수절은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주관해서 전도를 실천을 하는데,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기념품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환영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 동안 이래 보니까 너무 이 어떤 행사 이벤트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사람을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내년에 새해에 전도주의를 할 때에 어떤 이벤트보다도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사람을 교회로 초대하는, 거기에다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일일 찾지. 청년부에서 이미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5월에 교회 식당과 뒤뜰에서 청년부가 주관을 하는데, 지역사회에 교회를 알리고 친구를 초청하고 전도하고 교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하고 수익금은 단기 선교기금으로 드린다. 이때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는 티켓을 구매해서 협력을 한다. 우리가 저 신도림에 있을 때는 큰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간이, 이 바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돼가지고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청년부의 일일 카페였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여전도회 기관에서 좀 섭섭하다고요. 그래서 연중 관계없이 플리마켓을 통해 가지고, 날씨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안 쓰는 물건, 그러나 새 것 같은 물건, 그걸 교회 뒤뜰이나 또 이렇게 여러 공간에서 판매를 하고 수익금은 단기 선교기금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단기 선교기금 제법 많이 모였습니다. 통장을 보니까 한 2천만 원 가까이 있더라고. 우리 이제 딱 마음 먹으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은 우리 청년들의 그 일일 카페하고 또 여전도에서 플리마켓에서 진행이 되는 그 수익금을 단기 선교 기금으로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이래 하는 거는 기관 이제 활동비로 이렇게 쓰기로 지난번에 건의를 했죠.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 산행. 10월 중에 남전도의 연합회가 주관을 하는데 전교인 가을 산행을 통해서 교회 연합과 친교에 힘쓴다. 작년에는 1박 2일 수련회를 했는데 그거 참 좋았습니다. 그 해마다 하는 게 좀 버거운가 봐요. 남전도에서. 어쨌든 간에 가을 산행을 이렇게 계획을 한다. 그리고 뭐 또 특별히 남전도에서 복을 받으면은 해마다 이렇게 수련회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구역 찬양제입니다. 남전도의 연합회가 주관을 하고 구역의 결속을 도모하고 한 해 동안 이제 구역이 쭉 이제 익어갔잖아요. 11월 달에. 추수절의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 이제 교회의 1년 큰 이제 어떤 사이클입니다. 부활절과 또 성탄절 축제가 있지요. 이제 그 추수절 찬양제는 구역 중심으로 하고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교육기관하고 그리고 전도회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모이고 저렇게도 모이고 또 이렇게도 발표하고 저렇게도 발표하는 교회를 그 어떤 그 유기적인 유기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육기관과 남녀 전도회에서 찬양대를 준비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다음에 각 기관 헌신예배입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기관 헌신예배는 기관에서 정말 총동원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때 이제 각 기관의 구역이나 전도회나 그 회장의 어떤 열심, 사랑, 봉사 그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나오는 사람 모아갖고 뭐 이렇게 특송 한번 하고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헌신예배가 아니지요. 헌신예배 이미 게시판에 1년 게시판에 시간표가 쫙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 헌신예배가 언제다? 그걸 생각하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나 전도회 모임을 할 때나 그걸 위해 갖고 구역 헌신 예배나 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특별위원회도 이제 거기는 특별위원회는 3번 내지 4번 들어가도록 이렇게 짰습니다. 교회 큰 기관이기 때문에 이 이제 원래를 모이고 이래 할 때 우리 다음 달에 헌신 예배다. 이걸 이제 모아놓고 어떤 주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별위원회 헌신 예배 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많다고요. 또 사랑하고 섬기는 일 많다고요. 금년 연말에도 참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뭐 섭섭한 거 생각하면 뭐 그런 거 다 못합니다. 뭘 보냈으면 잘 받았습니다. 이래하고 전화라도 한 통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섭섭합니다. 그러나 뭐 구제를 그런 거 생각하고 하면 안 되거든. 그냥 내 할 도리만 하고 주님 쳐다보고 그래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특별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활동을 보고를 해갖고 교인들에게 이 자극을 주고 선한 일을 독려를 하고 이게 이제 특별위원회의 헌신 예배거든요. 그렇게 잘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교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은 헌신 예배 드리는 기관에서 계수를 한다. 이제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구역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구역장님하고 한 사람 더 붙어갖고 그 헌금을 계수를 한다 이거죠. 저 새가족실에서 헌금 계수를 해가지고 그 이제 헌금 바구니 안에 11조 이거는 이제 재정부로 가야 될 거거든요. 11조는 그 기관의 헌신 예배 수입이 아니거든. 그 전도의 헌금이나 또 이름을 쓰지 않고는 그냥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전도의 기관으로 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11조 헌금이나 또 특별하게 전도의 기관 헌신 예배와 관계없이 특별한 감사가 있을 수 있다고
이사헌금이나 또 뭐 결혼이나 장례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거는 재정부로 보낸다. 어쨌든 오후 예배의 헌금 계수는 헌신 예배 드리는 기관에서 헌금을 계수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수한다. 계수를 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한다. 자, 그러면은 헌금을 계수를 했다. 그러면 계수를 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부로 보낼 것은 재정부로 보내고, 그 헌신 예배의 강사 첫 번째 헌신 예배 2번 내지 또 어떤 기관에는 3번, 4번씩 하잖아요. 첫 번째 헌신 예배만 이렇게 강사 사례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 우리 강사 사례는 정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 헌신 예배 10만 원 하면은 됩니다. 참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참 옛날에 참 송평순 권사님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저기 신도림에 있을 때 한때 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헌신 예배 이 2번씩 이렇게 하니까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참 송 권사님이 저에게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헌신 예배 강사 사례를 내가 없애버릴까? 강사 사례 때문에 부담이 10만 원 사례가 부담이 돼갖고 헌신 예배를 버겁게 여기면은 차라리 이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없앨라 했습니다. 그때의 권사님이 좋은 제안을 제기했어요. 목사님, 그래 하면은요, 강사 사례 안 하면은요, 나중에 교회가 커도요, 목사님한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건 없애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점을 제시한 것이 첫 번째 헌신 예배 드릴 때만 강사에게 사례를 하고 나머지는 그 기관의 재정으로 돌리게 된다. 그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 권사님 좋은 참 목사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새벽 기도에 대한 거였습니다. 전에는 새벽 기도를 주일 새벽까지 했거든. 목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새벽 기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송 권사님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오랫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조금 쉬세요. 주일날은요, 하루 종일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뭐 새벽에 또 왜 하십니까?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참 토요일날 새벽 기도. 목사님 금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토요일 새벽은 좀 쉬시지요. 송평순 권사님 저에게 제안한 겁니다. 그전에는 매일 새벽 기도 제가 인도했다고. 참 목사를 많이 생각해 줬어. 고마워요. 금요일 그걸 생각을 하면 참 늘 하는 거 안 하는 거 참 이상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저기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이 났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발 좀 쉬세요. 좀 적당하게 하세요. 이래 했는데 조금 쉬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참 하는 거 중단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 권사님이 저에게 참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월요일날 새벽에는 우리 전도사님 보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가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아프신 교회의 목사님을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교회다 그리 하시라고. 자, 어쨌든 이 강사 사례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헌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는 기관의 헌금이 있잖아요. 구역이나 전도회나 특별위원회가 아닌 기관의 헌신 예배는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지요. 그런 경우에는 재정부로 입금을 한다. 또 회비와 헌금이 수입이 되는 기관의 회계는 회계 장부를 반드시 기록한다. 당연하지요.
헌금이 들어왔는데, 수입이 들어왔는데, 회비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기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전도회에 회계장부 다 있지요? 구역은 회계장부 없습니다. 구역은 헌금 구역 헌금은 들어오면 다 선교비로 헌금하라고 그래 하기 때문에 구역은 회계장부 없습니다. 그러나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다 회계장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인 목회 개혁에 대한 내년에 이런 일정들입니다. 자, 이제 교사, 구역장, 성가대, 전도회 이런 어떤 직분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고 SFC 교사, 오늘 일 보니까 우리 교사분들이 다 50이 넘었어. 60이 돼가고 있어. 좀 젊어져야 되지 않나. 우리 애들인데, 애들 교육인데. 젊어져야 되지 않나. 대학생은 예언이 한 사람밖에 없어. 다 평균 50대야. 그래서 내년에, 제가 내년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내년 연말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성가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이렇게 차출을 해갖고, 초등부나 중등부나 이렇게 교사로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럼 성가대 사람이 모자라는데 지금 50대 교사들 수두룩하다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뭐 성가대 숫자는 이상 없어요. 청년들 올라오고 이 혀가 좀 잘 안 돌아가는 사람 내려가면 돼. 그래서 교회가 그렇죠, 이병주 집사님. 섭섭한 모양이네. 참 좀 보니까 우리 학생들 아이들하고 젊어야 그래도 소통이 되잖아요. 내년에는 좀 그래 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올 한 해는 좀 워밍 기간을 해가지고 좀 준비를 그래 하자고. 예. 자, 교사들 특별히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맡겨준 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 전화나 또 SNS나 방문 신방 등을 잘 활용을 하시고, 교사는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직분입니다. 믿음과 봉사와 열심과 사랑의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가정사의 이야기지만은 저 막내 우리 영년이가 교사를 하다가 미국 갔잖아요. 아이고, 그 아이들이 우리 영년이 찾아오는데 말도 못해요. 참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쏟았어요. 아이들이 오히려 선생님을 위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이러지 마시라고. 틈틈이 과자 볶아 만들어갖고 아이들 갖다 주지요. 그 교사가 그 쉬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우는 거예요. 몇 팀이 자기 반 아이들 말고 다른 반 아이들도 찾아오는 거라. 그래서 몇 차례 모임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다 늙어보면 안 된다고. 늙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매력이 있는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뭐 처음에 거창한 교리를 보고 교회 오나요? 아니거든요. 선생님 보고 온다고. 전도사님 보고 온다고. 그런데 선생님에게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매력. 예. 자, 분반 공부 효과적인 공과 인도를 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공과 내용을 숙지를 하고, 또 학생의 형편을 잘 이해해서 전달하도록 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과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때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기 마지막 주일 3, 6, 9, 12.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서의 분기별 결산과 계획을 보고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수상자 명단이 지난번에 막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거 제가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교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구역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가대다. 그 순서대로 정하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원래 이 수상자 명단에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혼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예? 교사, 구역장은 사람의 영혼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재정이나 어떤 그런 기능이 아니거든요. 영혼과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구역장. 교회의 구성원이 교제 연합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관으로 교회의 건강성에 필수적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구역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역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가 구역 헌금 잘해가지고 선교 헌금의 재정 잔고가 지금 많다고. 내년에는 또 더 더울 수 있어요. 예. 구역 헌금하려고 구역 모이는 거 아니지요? 말씀의 떡을 같이 되새김하고 서로 안부 묻고 서로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기관입니까? 이래 아니면은 전부 다 비상적인 모임으로 끝난다고. 내 아픔을,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매주마다 모이는 구역입니다. 전도에도 있지만 전도에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 모인다고. 그러나 구역은 매주마다 모이기 때문에 구역이 살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공과 준비, 구역장은 성경 본문과 지난주 설교 원고, 우리 구역 공부는 설교를 되새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읽고 또 구역 공부 영상을 또 만듭니다. 이를 참고해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논쟁은 피하고 어려운 문제는 목사에게 물으면 됩니다. 예배 장소는 일반적으로 구역은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장소가 합당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모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역장이 이걸 잘 조율을 해서 미리 공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요즘 방문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배 시간.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예배 후에 하므로 구역 예배는 대개 목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하되 주일은 각종 모임이 진행되는 관계로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일날 너무 바쁘면 토요일날 시간을 한번 내보시라고요. 토요일날 구역 모임이 간혹 교회에서 있는 걸 보고 참 좋게 생각합니다. 구역 예배 순서 굳이 얘기 안 해도 이미 딱 자리가 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배에는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이제 구역원이 3명, 4명이 있으면 오늘 이 구역장에 있으면 다음엔 주에는 다른 이 성도가 있으면 다음에는 다른 구역의 원이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에 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역 공부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 이제 구역장이 교환을 이제 구역 공부를 인도하는 거지요. 그거는 이제 그 기관마다 이제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교환을 읽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돌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은 설명하는 방법 그거는 형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치고는 구역 헌금을 하나님 앞에 모이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야지요. 구역 헌금을 드리고 또 그것은 문서 전도와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보를 만들잖아요. 주보를 만들고 이건 또 전도지로 사용을 하고 또 우리 주보는 설교 원고가 실려 있기 때문에 뭐 최고의 전도지지요.
설교 원고 전문이 실린다고. 요약도 아니고 전문이 실리기 때문에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설교 원고 전문을 싣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한번 주변에 한번 보라고. 전문 못 실습니다. 요약은 할 수 있어요. 전문을 싣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 나무 그 뻗게 쓰면 그 어떻게 전문을 싣습니까? 내 거 아니면 전문 못 싣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유행하는 설교를 보면은요, 말은 많이 하는데 정할 게 없어. 그러면 원고를 못 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좋은 전도지입니다. 예. 이런 전도지를 이렇게 주보를 만들고 이걸 더 찍어갖고 전도지를 쓰는데 이거 다 비용, 구역 헌금으로 가지고 문서 전도 헌금 다 구역 헌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헌금에서 선교비도 지원을 하고 또 전도 문서 전도비도 지원을 하고, 자, 우리 구역 헌금은 이런 용도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도지요. 구역 공부의 실천과 구역원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구역장이 마무리 기도하고, 또 찬송 한 장하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구역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전도회. 우리 연합회는 기간은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회가 조금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제가 제 눈에는 별로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관이 살아야 연합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회만 있는 게 아니고 기관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회입니다. 지회. 1여전도회, 2, 3, 4, 5여전도회,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지회를 회장, 지회를 대표하여 회원을 결속시키고 이경사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한다. 서기, 지회의 문서를 관리하고 행사와 회의 진행 상황을 기록에 남긴다. 회계, 회비가 들어오니까 지회의 회원들의 회비 및 헌신 예배 헌금을 수납하고 관리한다. 회비. 월정 회비 및 월정 회비 및 헌신 예배 헌금으로 회원의 애경사를 살피고 전도회의 목적대로 수입의 20%는 선교비로 20%는 상회비 연합회로 지출을 하고 연말에 결산하여 잔액은 특별위원회로 헌금하고 영원에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다. 지난번에 우리 1여전도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여전도회 회원들이 5명인데 한 달에 회비를 10,000원씩 낸다. 그럼 50,000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룰은 50,000원의 회비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20%는 선교비로, 그리고 또 20%는 연합회로, 상회비지요. 연합회로 보내고 나머지 60% 가지고 전도의 살림을 산다. 그러니까 10,000원은 선교헌금 회비 중에 10,000원은 연합회 상회비, 그리고 30,000원은 우리 기관의 활동비로 사용을 한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전도에 작년에 좀 있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목사님 10% 하면 안 될까요? 얘기하길래 그래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룰은 20%다. 그러나 이제 뭐 회비가 얼마 없고 이래 하면은, 그러면은 또 우리 회비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면은 10%, 20%가 기본, 또 전도의 형편에 따라서 10% 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회비를 모으는데 이 선교헌금과 우리 연합회의 건강성을 위해 가지고 상회비를 보내는 거, 그거를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의 회비는 연합회 임원들의 회비가 있지요.
플러스 각 전도회에서 올라오는 상회비 이걸로 가지고 연합회 회비로 만들고, 그런데 이제 각 1, 2, 3, 4, 5 여전도회, 1, 2 남전도회, 금년에는 결산을 하고 남는 거 가지고 헌금하는 게 별 기관이 없었는 것 같아. 해마다 있었는데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없었다. 1, 2, 3, 4, 5 여전도회. 왜냐하면 기관들은 전부 다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게 룰입니다. 0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나 연합회는 계속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합회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각 기관들은 상회비로 보낼 거 상회비 보내고, 또 선교헌금 보낼 거 선교헌금 보내고, 나머지는 헌금을 하는데, 우리는 장학헌금으로 하고 싶다, 건축헌금으로 하고 싶다, 또 이웃사랑 헌금하고 싶다. 어쨌든 그렇게 보내고 남은 잔액은 보내고 영원에서 회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룰. 금년에 우리 기관의 회장님과 또 회계는 잘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게 이 세미나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가 있지요. 연합회는 또 연합회 모임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남노회, 여전도회, 전국 여전도회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봉사를 한다. 또 연합회는 당회와 여전도회의 각 지회를 말하는 거지요.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 또 지회와 지회를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플리마켓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또 교회에 명절이 돼서 식사를 준비한다든가, 제각기 이렇게 부리면 안 되지요. 연합회에서 딱 조율을 해가지고 구색을 맞추도록 조정하는 것, 기관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 연합회가 하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남전도에도 그렇고 여전도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장과 임원들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회원을 독려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원래회에 보고하고 기도하여 사명감을 고취한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잠깐 내려오니까 장부 점검을 하는 우리 집사님이, 기록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이 연말이 되니까 밀린 헌금을 이렇게, 특별 헌금이지요. 밀리는 헌금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어디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2025년도에 빈 공란들이 많아갖고 거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부터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잠시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1월 달에 광고를 잘 안 했거든. 원래 교회의 회계는요 11월 말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전도회에도 11월 달에 우리가 다 새 전도회를 조직을 하잖아요. 그죠? 12월로 마감을 해보면 아주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경상비 결산을 1월 달에 해야 된다고. 그거는 새해 준비하는데 맞지 않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모든 이 헌금 결산을 마감을 하는데 11월 초에는 원래 회계 연도가 11월로 마감이 되니 특별위원회에 밀린 헌금을 11월 중에 정산을 해 주십시오. 이게 광고가 11월 달부터 나가야 되는데 이 광고가 안 나갔어. 제가 그 체크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이전 주보를 잘 참고를 해야 된다고, 주보를 만드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 공동회의하고 다 결산 보고를 다 했잖아. 얼마 남았고 얼마 이월합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러면은 작년 회계로 또 넣어버리면 또 어째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라. 그래서 12월부터 어제 헌금 들어온 거 12월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특별 헌금을 그렇게 정산하시라. 그게 맞는 것 같다. 제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특별위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특별위원회에 4개가 있지요. 선교, 장학, 이웃사랑, 건축 이 4개가 있는데 그 위원장님과 임원들은 그 잘 살펴가지고 이 빈 공간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빈 공간이 있으면 11월 달까지 끝을 내줘야 되거든. 왜냐하면 회계 마감이 11월이기 때문에. 그럼 12월에 밀린 거 다 내면은 이미 결산 다 해버렸는데, 마감 지어버렸는데, 이제 복잡해지는 거라. 예. 그러니까, 내년에 전사님 잘 기억을 내갖고 주보를 11월 달부터는 광고를 계속 해야 된다고요. 자꾸 해야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게 이름 다 아세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내가 가는 가게 몇 개만 압니다. 바로 그거거든. 우리 생활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나하고 직접 관계 안 하면은 그 가게 간판 이름도 나는 못 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거 아니다 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알려줘야 된다고. 11월 초부터. 예, 회계 연도는 11월이기 때문에 밀린 헌금은 11월 달에 정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광고를 하고 또 특별위원회도 또 문자도 보낼 수 있거든. 우리 회원이니까. 그래 잘 관리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 하시고,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총회 선교부, 또 안양의 킹스웨이 교회, 럽도의 방축교회, 군산의 선목교회, 부천의 드림교회, 또 영종도의 하늘장로교회, 강서의 주은혜 교회, 또 박해받는 교회를 돕고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 또 문서전도 교회부 만드는 거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내년에 또 더 도울 수 있으면은 여기서 또 더 돕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는 본교회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고려신학교 본교와 그리고 해외 분교를 지원하는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지만은 중학생에게는 장학금인데 도서비지요. 그 90점 이상 되면은 30만 원,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 대학생 이상이 되면은 4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지불을 하고 또 신학교에 장학금 지불하고 하는 이 일들을 장학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비가 잘 확보가 돼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서 하시고, 그러면 특별위원회 지금 헌금 봉투를 지금 어떻게 만듭니까? 재정부에서 만듭니까? 장로님? 재정부에서 특별위원회 그 4개잖아. 그걸 다 만들어줍니까? 자, 그럼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정부에서 봉투를 만들어줬는데 금년에는 각자 하시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봉투 자기가 만들어갖고 하라고. 그거는 봉투는 12달 쓰는 겁니다. 도장 12개 찍는 거예요. 12달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가 특별위원 장학위원회 헌금 봉투에다가 내 이름을 쓰고 뒤에 작정 헌금 뭐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각자 쓴다. 예. 원래는 봉투 안 만들어 준답니다. 자, 그 봉투 만드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한 사람에 4개 써야 되는데, 봉투 4개씩 써줘야 되는데, 그래. 봉투 자기가 만들어 갖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헌금 봉투는 지금 구역 사서함 기준으로 돼 있잖아. 구역장님들이 그걸 잘 살펴가지고 구역장님들이 만들어 주든지, 어쨌든 구역장님들이 자기 이 구역원들의 특별 헌금 상황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만나니까. 됐지요? 구역장님들이 체크해가지고 특별 헌금에 다 가담하도록. 우리 청년들도 다 하고 있지요? 우리 SFC하고 우리 주일학교도 이 특별 헌금에 다 참여를 하십시오. 이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엄마 아버지가 1,000원, 2,000원 주면은 아이들 화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받는다고. 하나님
많으면 1,000원, 2,000원 내도 다 받으셔. 자, 언제적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조용히 2,000원도 좋아. 매주마다, 참 매달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주일학교도 이렇게 특별 헌금 다 참여해서 이 선한 일에, 이 의식입니다. 의식, 사명 의식, 일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웃사랑위원회에서도, 에티오피아 선교회, 세소식반, 총회 교회개척위원회, 대구의 3.1교회, 또 교단 목사님들, 또 본교회 교우들에게 구제를, 본교회 교인들에게는 엄밀하게, 또 교단 목사님들을 이루는 경우에는 우리 교우들이 얼굴 안 보니까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다 잘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은행 이자를 담당을 하고 건축을 정립을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정립은 못했더구만. 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밖으로 지출되는 거 많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표 아닙니다. 밖으로 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성가대 정한 시간에 모여 준비된 마음으로 연습하고 찬양이 온 교회를 대표하는 찬양의 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 출설부를 작성하여 성실성을 독려하고 가운을 입고 교회당 밖으로 다니지 아니하며 예배 5분 전에는 성가대석에 착석하여 예배를 준비한다. 늘 하는 말인데 우리가 화장실이 협소를 해갖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저 건너편에 화장실 가는 사람이 가끔 있어. 보기가 너무 안 좋아. 화장실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가운은 벗고 그냥 건너편에 화장실 가도록 그래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절기에 맞는 찬양을 선곡을 하되 이 세속적 노래로 기울지 말고 참 유행하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는지 출처를 모르는 사탄 음악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성가대 찬양을 준비를 할 때는 절기에 맞게 또 경건성을 함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찬양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또 성가대는 곡 선정은 지휘자 집사님이 하는 거죠. 곡 선정을 잘 해서 세속으로 기울지 말고 유행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기준해 갖고 경건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성가대원 출석은 90%는 해야 된다. 성가대가 자꾸 결석을 하면 안 돼. 카메라가 딱 비칩니다. 우리 교회 카메라는 생방송으로 나갑니다. 아이고 어느 날은 성가대가 그거밖에 없네. 그런 전화가 온다고. 그 참 부끄럽습니다. 제발 성가대 좀 결석하지 마라. 아프걸랑 주일날 아프지 말고. 월요일날 아파. 주일날은 제발 아프지 마라고. 오늘 신선의 집사님 아들 제대했는데 뭐라 했는데 보니까 아파서 못 왔다. 그래도 주일날은 아프지 마. 자, 우리 성가대 결석 안 하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적 예배, 교회 재직은 교회 얼굴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되 공적 예배와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실천한다. 이 기초지요, 기본입니다. 제가 한
한 2주, 3주 전인가 한국교회 아주 이렇게 높으신 분인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갖고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단의 지도급에 있는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리교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 나는 우리 장로교회가 제일 이렇게 딱딱하고 그런가 했는데 감리교가 더 하더라고. 감리교는 말 자체가 메도디스트거든요. 규범주의자, 규율주의자거든. 저 감리교회, 광림교회 얘기를 잠깐 하는 거라. 11조 6개월을 안 내면 장로 전부 삼입시켜버린대. 권사, 집사 11조 6개월을 안 하면 딱 자동 삼입시킨답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나는 감리교를 좀 허물허물하게 봤는데 알미니안주의라 가지고 이 알미니안주의는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규범주의거든요. 그래서 11조와 예배 출석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해야 되거든.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고 하나님 영광을 목표로 하거든. 더 해야 되는데 감리교가 더 이런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도 11조 생활, 감사 생활 놓치지 않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릴레이 기도. 아침에 광고했지요. 공적 예배가 없는 날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정규 기도, 자유 기도 시간을 정하였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된다. 새벽 기도는 또 기본이고 또 저녁에도 또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예배 봉사 및 청지기의 자세, 헌금위원 5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고 많이 양보했습니다. 전에는 10분이었습니다. 이제 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헌금 중에 헌금함에 넣는 것은 그냥 두고 예경사 예물은 교제 차원에서 헌금위원에게 전달하여 강단 헌금함에 올린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또 자기가 당하면 또 이걸 모른다고 그냥 헌금함에 넣어버린다고. 그럴 때 이제 그 헌금위원이나 또 우리 헌금 담당하는 교역자들이나 우리 교인들의 형편을 우리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 저 집에는 오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다 안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 사연이 적혀 있다고. 그런 거는 강대상에 올려가지고 교제 차원에서 나눠야 된다고. 응? 예를 들어서 아들이 제대를 했다. 그럼 올려와야 된다고, 봉투가. 그걸 넣어버리면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제가 생각이 나면 하지만은 또 다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헌금위원들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또 교인들은 내게 특별한 무슨 이사를 했다. 뭐 아이가 합격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헌금함에 넣지 말고 헌금위원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일반 우리 교인들은 이게 이제 이 오래된 교인들은 익숙한데 주로 이제 새신자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황스럽다고요. 그거를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 기도자. 복장을 단정히 하게 하고 준비된 기도를 드리고 주일낮 헌금 기도는 간단하게 설교를 정리하지 않고 간단하게 기도한다. 헌금 기도는. 예. 헌금 기도자는 그 목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딱 그 헌금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나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예배 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종합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대표 기도를 하는 거니까. 헌금 기도는 대표 기도가 아니거든요. 어떤 헌금에 대해서 헌금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수요일 날 헌신 예배,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기관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뭐 시간에 그렇게 구애를 안 받습니다. 뭐 한 3분까지 할 수 있지만은 헌금 기도는 1분 내로 마치는 것이 좋다. 예, 성찬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준비원 경건하게, 그리고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성찬을 준비하고, 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성찬기를 이렇게 일회용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성찬기 안 닦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참 성찬기 버리기 너무 아까워. 나중에 보니까 전에 우리 20년, 15년 가까이 썼던 거하고 똑같아. 그 일회용을 15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쓰고 보니까 그래. 그 열심히 잘 닦아가지고 썼어요. 요즘 나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럼 어쨌든 수고를 덜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성미.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초기 한국교회의 선한 전통을 우리 시대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성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미라고 하는 그 기원과 전통은 참 아름답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사는 게 어렵고 교인들도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이 아침 밥을 할 때에 이 자기 식구 수만큼 숟가락을 떠가지고 자루에 담는다고. 일주일 동안 담으면 한 이만큼 된다고.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의 가정 식사를 했다고. 그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과 한 식구 개념입니다. 밥 먹을 때 5사람. 식구, 옛날 식구 5, 6명 안 됩니까? 근데 목사님 식구까지 보태갖고, 그래 밥을 한다고. 그게 이제 성미의 기원입니다. 이 좋은 전통을 이제 없애지 않으려고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미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집에 성미가 많으면은 이제 나눠 먹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들도. 뭐 어쨌든 간에 나누는 그까지는 우리 교인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그리고 또 6번째, 5번째. 주일 식사 준비는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간소하게 하고, 교회당 청소는 남전도회와 청년회를 중심으로 봉사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여전도에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간소하게 하는 거, 그거 좋아요. 그런데 너무 간소한 거 아니야? 밥그릇도 안 닦두고만 요즘. 그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밖에 나가면 우리가 종이컵, 종이 밥그릇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 저 찬장 안에 좋은 그릇이 잔뜩 있는데 그걸 청소를 하고 하기 싫어서 설거지를 하기가 부담이 돼갖고 안 한다. 야, 이 너무 간소한 거 아니냐? 조금 있으면 이제 배달시켜 먹겠는데. 좀 전도에서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전에는 왜 우리가 간소하게 했습니까? 너무 많이 해서 그랬잖아. 국그릇, 밥그릇, 반찬 5가지. 너무 많아갖고 교회 먹으러 오는 것 같아갖고 이 줄였는데 너무 줄인 것 같아. 밥그릇까지도 이제 종이로 만들어. 오늘 밥그릇 보니까 너무 줄여가지고 이건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오늘 점심 먹으면서 했어요. 생각이 들더라고. 잘했어요. 맛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종이에 담아주니까 특별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 어쨌든 그 여전도에 좀 의논해갖고 너무 없애지는 말고 적당하게 간소하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교회의 성결성과 순결성과 거룩성 보존을 위해서 구역이나 전도회 등에서 정치적인 담화나 돈놀이, 계모임, 개인 영업은 일체로 금한다. 정치 얘기하면 다 깨져버립니다. 부모하고 자식도 깨지고 형제도 깨집니다. 예수님 위에 정치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그래 하지 말자고. 구역 모임하면서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정치
정치권도 다 비슷해요. 우리만 열받다. 시민들만 열받아. 카메라 앞에서만 싸움하고 지들끼리는 술 먹고 밥 먹고 돈 받고 다 비슷비슷해. 저 통일교회 돈 받은 거 봐요. 여당 야당 없잖아. 다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급한 그런 정치 얘기하지 말자.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모레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다. 쭉 흘러간다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잘 자리 잡았습니다. 이거 흔들기 힘듭니다. 교회에서 주일마다 자유민주주의 국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정치다 마나 돈놀이 그리고 돈 빌리는 것도 정말 삼가야 됩니다. 또 개인 영업도 일체 금하여야지요. 그 다음 7번째, 각 기관장, 구역장, 전도회 회장 이 섬김과 희생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돈 안 쓰면은 그 모임 절대로 안 됩니다. 구역장이나 전도회 회장이나 교사는 돈 써야 됩니다. 주머니 안 풀면은 그 전도의 그 기관, 그 반은 재미가 없습니다. 희생과 봉사와 섬김으로 부서를 섬기고 맡은 기관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인이 돼야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다. 제가 서론에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마지막 성경 구절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우리 새해에 우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늘 하는 말이지만은 다시 정리하여서 우리의 온매무새를 다시 하고 우리의 원점을,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원칙을,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목적을 다시 설정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일을 맡은 앞선 자들에게 이런 원칙을 잘 적용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젊은이들 구원의식 그리고 사명의식, 교회의식 그리고 축복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